안명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드리고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거는요. 섭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섭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된 모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네, 고명 원사님 안녕하세요. 네,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중에서 우리 사람을 향한 것 이게 바로 이 섭리에 관한 것인데 이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나를 내팽개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섭리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존에는 7, 80년대 이러한 전도 구호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복 받습니다. 이러한 얘기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그 시대에는 복이라고 하면 뭐죠? 밥 먹는 거. 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자녀가 미국 유학 가서 뭐 크게 되는 거, 잘 되는 거.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복을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이제 80년대, 2000년대, 이제 2020년대까지 되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복이란 말을 던졌을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복을 대하고 예수님 만나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게 복 있는 자를 이끄신다는 게 그러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이끄시자 했던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섭리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배워나갈 거예요.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복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먹는 거, 우리가 누리는 거,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 그게 우리의 복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작정과 창조와 이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복이 그러한 복보다 더 넘어서 가는 그 지점이 있구나. 우리 그것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현재는 이러한 가정 가운데 있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운데로 이끄시겠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쓰시는 것이 우리가 생사화복이라고 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적인 이 땅에 복을 주시면서도 그 자리로 이끌기도 하시며 또한 반대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통하여서 그 자리로 이끌고 계시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이 참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 손에 잡혀지고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 안전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이것을 가짐으로써 남들에게 할 말이 생기는 그러한 복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나를 만들어가고 다듬어 가시는 것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고 그 교제 가운데 나를 인격으로 존재를 바꿔나가시는 이게 복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이 교리의 목적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는 인생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내가 고난이었다고 해서 내 잘못만 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이것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인생에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틀도 갈 수 있는 다양한 유익을 줄 수 있는 교리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섭리를 하기 전에 백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족. 이 백족을 우리가 먼저 봐야지 이게 어느 가운데서 섭리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이 나올 거예요. 백족을 볼게요. 백조 보면 흰 박스 있습니다. 흰 박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나요? 라고 하면은 답은 이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이루십니다. 창조와 섭리의 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책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직역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직역으로 돼 있는 게 뭐냐면 나중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영어로 보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직역으로 하는 겁니다. 한글로 풀어도 되지만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은 영어로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직역으로 봐야지 이런 의미가 확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하나님께서 작정을 이루신대요. 근데 이 작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예를 들었듯이 제가 만약에 약속에 갈 거예요. 약속에 갈 건데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지, 아니면 내가 택시를 타고 가는지, 내가 걸어서 갈 건지, 약속이라는 목적에 달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작정이라는 방법, 목적 이루셨어요. 목적을 해놓고 계세요. 그러면 이 목적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에 창조와 섭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창조가 뭐죠?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시고 또 해와 달과 주님 땅과 물과 동식물들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또한 이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요? 이 창조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그 방법, 그게 바로 이 섭리에 관한 건데, 창조가 있은 후에 논리적으로 봤을 때 창조가 있은 후에 이 창조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그 원리로 섭리를 하나님께 쓰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배울 것은 뭐냐면, 이 우리가 제가 예를 들면 약속에 가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 이 섭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132쪽으로 넘어올게요. 132쪽을 보면요. 첫 번째 줄, 밑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죠? 첫 번째 줄이에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실행하시는 두 가지. 창조와 섭리 동그라미 칠게요. 창조와 섭리 중에서 창조에 대해서 먼저 배웠고 이제 섭리에 대해 배울 차례입니다라는 거예요. 섭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이에요. 세 번째 줄 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밑줄 같이 그을게요. 반대로 보이시죠? 두 번째 단락.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밑줄. 이게 핵심입니다. 이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너 마음대로 자라라. 너 세상의 원리가 이렇으니까 너가 너 인생 책임지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섭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것을 바로 이 섭리라는 것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를 한번 이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게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 섭리라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섭리를 행하신대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이때 나올 거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섭리를 행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어떠신 하나님이시죠? 선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이 섭리. 그러면 이 섭리는 우리에게 당연히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좋은 거겠죠.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섭리를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그러한 고백들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 고백들이 왜 선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걸 행하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무조건 잘 될 거야. 네 인생 뭐든지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어디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는 거예요.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우리를 먹이실 거야 라는 그러한 성품의 길에서 우리는 이 섭리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포인트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무관한 것.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약이야. 야, 사람들 보니까 그 고생하고 인생 새용지만 하더라. 라는 그러한 우리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선하신 성품 또한 시편에 기록된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이끄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기 때문에 아, 이 섭리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구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식의 근거에서 나온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한 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네, 134쪽에 흰색 박스, 제가 질문 있고 답은 같이 읽는 걸로 할게요. 질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인가요? 할 때 섭리하시는 일 동그라미 칠게요. 섭리하시는 일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해서 하면은 여기서 동그라미 칠 부분은 뭐냐면 보존의 동그라미 칠게요. 보존의 동그라미 그리고 다스리시는 것 동그라미. 즉 섭리라는 거를 우리가 딱히 정의 내리면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게 바로 섭리를 요약한 거예요. 우리는 섭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끄시겠지. 그런 막연한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우리는 섭리를 얘기했는데 섭리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하나님 뜻이야. 모르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그게 뭐예요? 보존하시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위에 표로 올라갈게요. 그러면 표면 섭리의 일을 해가지고 11문 있죠? 보이시죠? 그림에. 그러면은 섭리의 일이랑 동그라미 칠게요. 그러면 정의가 있어요. 정의. 보이시죠? 맨 위에 표. 정의가 있는데 이 정의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죠? 보존하심, 다스리심. 뭐예요? 섭리를 정의한다면은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게 바로 이 섭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할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존하시고 무엇을 다스리시나요? 라고 했을 때에 뭐냐면은 여기에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동그라미 칠게요. 즉 우리는 이 섭리에 의하여서 우리가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을 회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이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1년 뒤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100년 뒤, 20년 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태를 보존하실 거라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 뜨고 일어나면은 내일이 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만 눈을 떼면은 이 보존되는 것들은 당연한 것으로 느껴졌지만 이게 결국에 다 존재가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또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섭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어떻게 보존하실까를 했을 때 밑줄 그을게요. 하나님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의 능력으로 밑줄. 이제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딱 정리한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대요.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나요? 했을 때에 천지 만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대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금 지구가 지금까지 보존돼서 존재하는 것. 지금까지 육지에 땅이 있고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내일이 있고 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에 가능한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지금 바로도 무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의 능력으로. 즉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를 받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만약 우리를 통치한 사람이 악왕이나 아니면은 독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의 것을 빼먹으려고 하고 우리를 고통에 처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바로 최고의 거룩과 지혜의 능력,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대요. 얼마나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통치자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행복한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반대로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도적이 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훔치려 하고 죽이려 함이라. 즉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의 통치를 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를 죄에서 죽이려 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의 생명을 없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반대인 참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 건 뭐예요?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분은 누구신가요? 우상인가요? 아니죠.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구약의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들을 계속 섬겼어요. 대표적으로 호세아라고 보면 호세아와 그 고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호세아랑 선지자랑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고멜의 여인이 그 도박당하고 음란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노예로 팔리고 빚을 지고 그러한 것들을 겪게 됐어요. 근데 그 고멜의 신랑이 되는 그 호세 선지자가 값을 주고 사오고 또 나가면 또 값을 주고 사오고 하니까 결국은 그 고멜이란 여인이 감동해서 다시 호세를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호세아서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돈이면 되겠지. 내가 이거 있으면 되겠지. 내가 어느 정도 평판만 쌓고 하면 되겠지. 라고 했지만 그것을 쫓았을 때에 결국 내게 남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시간 쓰지, 마음 쓰지, 내 마음에 평안은 없지, 남들과 비교하게 되지. 그렇게 하면서 시간과 다 뺏기면서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빚도 없애주시고 우리의 참된 평안을 주신다. 그 참된 다짐 받는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이러한 의미겠구나. 대신 우상이라는 것들은 우리의 것을 뺏고 죽이려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신 분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이 섭리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135쪽입니다. 섭리의 정의 반복하는 거예요. A. 보존하고 밑줄. B. 다스리신다 밑줄. 즉 섭리는 뭐예요?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게 섭리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있기에 고아와 같이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아. 너의 인생을 너 혼자 다 책임져 주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아.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보존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너가 실패해도 너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아.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시도하렴, 담대하게 나아가렴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섭리의 교리에 근거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시도해도 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거나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이어서 어떻게 하셔요?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를 보존하시고 없어지지 않게 하세요. 하지만 세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너 이렇게 되면은 너 인생 망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시도하지 못하게 하죠. 우리를 올가매죠. 자유하지 못하게 하죠. 하지만 들린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거든요. 우리가 시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아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보존하시는 거. 그리고 다스리심. 내가 내 인생 책임진 게 맞지만 내 혼자서만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기 때문에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를 등에서 밀어주는 손길이 있구나. 나에게 백이 있구나. 많은 것들이 비빌 언덕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다스리신다. 보존하신다. 이렇게 우리 말로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섭리의 대상 볼게요. 섭리의 대상의 첫 번째 줄 밑줄 그을게요. 그 대상은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입니다. 밑줄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을 다스리신대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거 하고 모든 행동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게 있어요. 출애굽할 때 있잖아요. 왜 애굽왕이 10가지 재앙을 다 맞았을까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조정하기도 하신다. 마음까지도 다스리고 계신다. 또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주지 아니하시면은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까지 다 하고 계시면은 내가 이 연필을 오른손으로 쥘지 아니면은 왼손으로 쥘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시나요? 라는 질문. 왜냐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니까. 궁금하고 나는 그러면은 프로그래밍 된 그냥 내가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5초 뒤에는 내가 갑자기 화장실 가고 내가 2초 뒤에는 오른쪽을 꾸기고 5초 뒤에는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사는 삶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품었을 때에 섭리의 방식에 대해서 볼게요. 첫 번째 줄 밑줄을 그을게요. 세 번째 단락입니다. 밑줄 그을게요. 섭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이것이 프로그래밍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정하시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섭리의 방식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밑줄. 이게 어떻게 우리가 굳이 이것을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말로 좀 풀어보자면 우리는요 시간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나면은 어디로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를 들게 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그리고 더 건너뛰어서 미래로 갈 수 없어요. 왜냐 시간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에 갇혀 계신가요? 갇혀 계시지 않죠.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 대한 책을 피세요. 뭐 다른 어떠한 방식이지 뭐 책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책을 피면 어떻게 되냐면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1살 때 김천구, 10살 때 김천구, 30살 때 김천구, 40살 때 김천구 동시에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시간 안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있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러한 시간 밖에서 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들도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또 인간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다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어서 그러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섭리는 신비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다 정하셨을까? 어떻게 다 알고 계실까라고 하지만 굳이 제가 이러한 말을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께 더 뛰어나셔서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은 무엇이냐면요. 아, 내 인생이 그래도 누군가가 보호하고 있구나. 내 인생 내가 홀로 내팽개 터진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 인생이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나? 근데 이렇게 하다가 괜찮은 건가? 라는 이러한 내 삶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섭리하신 하나님 알면 어떻게 돼요? 맞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존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지. 맞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지. 위안이 생기는 거예요. 홀로 있지 않구나. 내 혼자 씨름하고 있는 것 같았고, 내가 이거 놔버리면은 내 인생이 포기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보다 내 인생을 더 붙드는 분이 계셨구나. 누구예요? 내가 나댈 수 있도록 끝까지 보존하고 계시고, 날 다스리신 분이 있었구나.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 섭리의 교리에서 이러한 위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있구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놔버리면은 다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안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섭리가 주는 우리에게 위안입니다. 그럼 한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두 번째 단락에 지난 글씨 있죠. 지난 글씨 한번 밑줄을 그어볼게요. 세상 일이란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죠. 모든 것은 결국 어느 날 우연히 생기는 일이 아닌가요? 라는 그러한 것들.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기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셨어요. 그쵸? 예를 들면 제가 약수역 갈 거야 라는 작정.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상태를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때문에 섭리를 통하여서 보존하시고 다스림을 통하여서 이 목적에까지 하나님께 이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만 생각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목적이 있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은 새옹지마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은 뭐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지. 뭐 권선징악이지. 막 그러한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떠한 완성된 모습에 그런 인생이 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생이란 알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인생이란 살필 기정인 거, 세운 기마인 거 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삶에서 막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뭐 권선징악 이런 말 하면서 사필 기정 그리고 인간고 하면서 막 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뭐 인생이 막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우리가 말하는 선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맨 마지막 단락 보이시죠? 맨 마지막 단락의 첫 번째 줄을 밑줄을 그어볼게요. 이걸 보면서 이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의 기준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밑줄.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신 게 있어요. 뭘 창조하셨을까요? 소위 말하면 진선미를 다 창조하셨어요. 뭐예요? 아름다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선, 진리.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진리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갖 좋은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그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하다고 느끼는 거는요. 법을 지키거나 아니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떡볶이 장사 해가지고 내가 전 재산 팔아가지고 어려운 대학생들 장학금 내는 거. 막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 선이 맞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선,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선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에요. 왜요? 선이 어디서부터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왜 선이라고 느껴요? 왜 우리가 그러한 것에서 선이라고 느끼고 어떻게 느낄까요? 라고 하면요.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 은총같이. 예를 들면 우리가 바다를 보면 뭘 보죠? 광대가 보잖아요. 하늘. 그러면 그 하늘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뭐예요? 광대함을 여기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신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돕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에 대한 속성을, 아름다운 속성을 어느 정도 조금, 100% 품고 있지 못합니다. 조금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러한 것이 선이 아니라 진짜 그것을 느끼게 하는 모형이 아니라 진짜. 그 진짜가 무엇이라고 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삶이고 선한 삶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산 삶이 뭐냐면 아름답고 선하고 진리 있고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이 꼴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삶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것들을 미리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가 천국 가서 이것을 이렇게 완성이 될 거지만 그 전에 준비된 신부처럼 너에게 순종을 하면서 천국을 미리 맛봐라 하면서 우리에게 순종할 것들을 주시고 우리를 순종케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까요? 선한 거겠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아름다운 거겠죠. 그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걸 요구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연관지어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뭐냐면 하나님 자체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진리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여준 그런 것을 조금씩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선하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참된 선과 참된 아름다움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는 진선미의 개념입니다. 아, 누가 만드셨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아름다움, 진리, 선, 누가 만드셨지? 누구로부터 비롯되지?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럼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당연히 아름답고 선하고 진리다.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게 즐거이 따를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거기 때문이에요. 이 논리로 우리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것을 빼앗으려고 내 나를 완전히 이제 장난감처럼 병정처럼 피노키오 병정처럼 우리를 프로그래밍 시키려고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그 길이 복된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너가 순종하면 복 줄 거고 불순종하면은 너가 더 저주받을 거라고 하는 게 이 지점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시편 기자가 주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들이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갈수록 어때요? 그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선하게 살고 내 인생 풍족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을까?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에 너무나 풍족한 거였구나. 내게 따라가 내가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최고의 방법이었구나.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작정, 그 목적이 있다. 그것을 우리를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사화복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윗과 성경상 다윗 그리고 저의 설교 이 만남 여러분들의 가정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는 이 큰 그림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보존하신다는 걸 잠깐 넘어가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핸드폰이라 하면은 이게 그대로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또 우리가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우리 이게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이게 이들 유지되고 있는 게 이게 살갗줄 유지되고 있는 게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 되게 어려운 거라 분자가 제가 설명을 못 하는데 이게 하여튼 기적이래요. 이게 손을 유지하고 있는 게 모양을 이게 뭐 분자 구조와 뭐 해서 제가 과학적 지식이 짧기 때문에 그게 좀 설명이 부족하지만 하여튼 기적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신 우리가 이렇게 유지되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매 순간, 매 초, 매 0.001초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있으니까 빛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우리는 시간에 존재합니다. 그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뿌리셨어요. 그러면은 이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여기 만약에 기원전 뭐 만년부터 만년까지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의 전 인류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현재에서만 지금에서만 빛이 있으라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전 시간을 초월해서 빛이 있으라 말이 떨어져서 이게 빛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보존된다는 그게 바로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순간만 빛이 있으란 말을 거두신다면 그 순간 그것은 그 바로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존하심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 시간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있잖아요. 꽃은 시들고 푸른 마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이게 거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대는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시간을 다 울리고 있는 거예요. 기원전 만년부터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10년, 20년, 30년, 100년, 만년 뒤까지 빛이 있으란 말이 동시에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존이란 게 놀라운 신비구나. 지금 이 순간도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계속 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0.0001초라도 빛이 있으란 말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거두신다면 빛은 없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보존이라는 것이 굉장한 신비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너무나 놀랍구나. 그 시간을 초월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능력 있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도 여기서 너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딱 퍼져 있으면은 이때 뭐 이사야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 영영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 할머니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인생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가 동시에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때도 능력이 있었더라면은 지금도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꽃은 시들고 푸른 말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시간대에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고 계시다. 이거의 보존의 능력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좀 빨리 땡길게요. 제가 12문을 읽고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문 읽을게요. 무슨 특별한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셨나요? 사람에 대해 사람이 창조된 그 상태에 있을 때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나무에 열매 맺는 것을 금하심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사망의 형벌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찍어볼게요. 먼저 질문에 특별한 섭리 동그라미 그리고 사람에 대해 동그라미 그리고 창조된 그 상태 동그라미 그리고 답에 있어서 그와 생명의 언약 동그라미 그리고 완전한 순종 동그라미 열매 먹는 것을 금하심으로 동그라미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 깔때기가 전 우주를 향하고 있었다면은 이제 인간으로 깔때기가 확 좁아지는 이 11문이 12문이 바로 이제 깔때기 인간으로 딱 좁혀지는 그 구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창조, 섭리,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신다라는 큰 그림을 그려왔다면 이제 12문부터 어떻게 가요? 사람이라는 곳에 딱 좁아지는 거예요. 더 좁아지는. 그 때문에 첫 번째 줄을 보면요. 141쪽에 141쪽에 이제 굵은 글씨 있죠. 굵은 글씨를 하면서 밑줄을 그어볼게요. 여기서부터 보이시죠? 밑줄 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요리문답은 새로운 전환점을 넘어갑니다.
그동안 쭉 거시적인 주제들을 다루다가 이제 드디어 인간에게 초점이 옮겨옵니다. 밑줄.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렇게 내가 동그라미 쳤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했을 때는 그 밑에 가면 첫 번째 단락 보면요. 141쪽에 그 특별한 섭리란 보이시죠? 그 특별한 섭리 동그라미 밑줄 쭉 그을게요. 우리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생명의 언약 동그라미. 그 쭉 밑줄 그을게요. 그리고 부연 설명을 조건과 방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건 동그라미. 조건은 우리가 그분께 완전한 순종하는 것이며 완전한 순종 동그라미. 그 완전한 순종을 알아보기 위한 수단 동그라미. 수단이 바로 선악과 먹는 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밑줄 할 때 물결 밑줄 별표 찍고 이게부터 핵심입니다. 물결이에요. 순종이 핵심이고 선악과 따먹는 것은 그것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것들이 나오게 돼요. 인간에 대한 거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면 그림을 볼게요. 그림. 141쪽 밑에 그림이 있죠. 옆에 곰돌이 있고. 그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완전한 순종. 완전 순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순종의 결과물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은혜 언약의 생명의 언약입니다. 생명의 언약. 왜냐면 너가 이거를 하면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순종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완전한 순종이라고 했을 때 보면은 이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걸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선악과를 내가 이게 따기만 했다. 내가 한 입만 물기만 했다. 아니면은 어떻게 그것을 했을 때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하죠? 이게 뭐 반쪽 순종 그런 게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겠죠. 따먹지 않는 게 완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타협점이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도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지지근하면 내가 널 뱉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중간 회색지대에 있으면 되겠지라는 것들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만 생각하면 돼요. 선악과를 내가 밥만 먹을까? 아니면 그냥 따는 것까지만? 그리고 막 생각하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따먹지 않아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중간지대에서 걸치를 하지 말고 내가 확실하게 순종할 거면 하고 아니면 안 있는 것으로 내가 선을 그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완전한 순종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예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한 번씩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보면은 142쪽 볼게요. 아니요. 이거 140쪽 보기 전에 이걸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40쪽에 맨 위에 표 있죠? 맨 위에 표에 섭리의 1, 11무, 12문 돼 있고 사람에 대한 특별한 작정이 있죠? 여기에 밑줄 긋고 생명의 언약을 맺으심해서 생명의 언약 맺으심을 동그라미 칠게요. 140쪽에 표 그림이에요. 맨 위에 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심 동그라미.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의 언약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최초 약속하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최초에 했던 거. 그게 뭐냐면은 창조된 그때 인간과 처음으로 약속했던 게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언약이라는 게. 그리고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 걸 금하심. 약속을 깨면 사망의 형벌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처음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되냐. 선악과 따먹는 것도 우리가 성경 배우잖아요. 이게 왜 알아야 되냐면 인간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라는 것이 인간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대? 하나님의 작정, 그렇죠? 하나님 예를 들면 내가 그 약속 갈 거야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 생명의 언약, 이 언약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고 계셨고 그리고 인류 처음부터 이것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딱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있다
아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인간과 처음 맺은 언약이 뭔가요? 라고 하면은 생명의 언약 선악과 따먹지 마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런 약속을 하셨대요. 근데 이 약속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그냥 하면은 그냥 선거 따먹지 말아야지 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하신다는 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하신 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 143쪽이에요. 143쪽에 세 번째 줄입니다. 보면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보이시죠? 143쪽에 첫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이에요. 읽을게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우리가 맨 처음 관심을 둘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섭리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밑줄. 이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인간이고 제가 만약에 뭐 과학자라고 쳐볼게요. 과학자고 제가 이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이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제가 우리가 막 때가 되마다 핸드폰이 나오잖아요. 2년 주기로 핸드폰이 나와가지고 오래되면 고장나기도 하고 성능이 뒤떨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나온 게 더 발전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 권리가 있겠죠. 이거 만들었는데 내가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권리. 그쵸? 내가 만약에 삼성이었으면 애플로 갈아타거나 애플이었으면 삼성으로 갈아타거나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말도 안 되게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는 제가 스마트폰을 만든 그 격차랑 더 큰 격차인 거예요. 근데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영원한 생명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나의 말을 잘 들으면은 너와 영원한 생명을 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완전 옛날 폰 아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여는 폴더폰? 완전 구형 폰. 그거와 더 차원이 다른 옛날 막 이따시만한 전화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존재한테 얘기하는데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이 된다고 했죠? 시간 가운데 초월해가지고 이게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미쳐라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함께 하겠다고 해주신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에게. 그 창조주가 제가 한 번 쓰고 버릴 막 이 마스크한테 이거보다 더 큰 격이에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고 이게 마스크 이거 더 말도 안 되는 격. 한 번 쓰고 버리고 아니면 그냥 잠깐 그냥 콧바람으로도 없어져 버릴 그러한 것들에 내가 너와 이거 지키면 내가 영원 생명을 줄 거라고 얘기한 것과 더 큰 차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 언약을 맺었다.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 이 생명의 언약 주신다는 거가 그만큼 놀라운 기적이구나. 말도 안 되는 이게 기적이구나. 그래서 이거는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옛날에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단순히 제가 지금 그 의미를 생각하면은 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하나 마스크 일회용보다 더 못하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 간증했던 자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4쪽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보면은 144쪽에 두 번째 단락이에요. 먼저 밑줄을 긋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순종 그 자체 보이시죠? 144쪽에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순종 쭉 밑줄 그을게요. 순종 그 자체가 피조물에게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인간에게 복입니다. 자유가 복이 아닙니다. 사랑과 독립과 주관이 인간에게 복이 아닙니다. 원래 순종을 원하셨고 그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됨이 물론이요 우리에게도 복인 것입니다. 밑줄 물결 밑줄 별표 치고 다시 밑줄 하나님이 절대적 선이고 도덕이고
완전한 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만큼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애매하게 덜 순종하면 그만큼 우리 손해죠. 라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순종이요, 순종. 우리가 이 순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인생에 가서 가장 담아낼 수 있는 귀한 것들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도덕이고 선이고 아름다움이고 열매 있고 의미 있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는 이 순종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뭘로 바꿔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요구하시는 거. 우리를 손해보지 않고 우리가 더 잘되기 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순종이다. 우리는 이어서 바꿔야 돼요, 관점을.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순종을 연관지었을 때에 우리가 힘든 거, 하나님 이거 못하겠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것에 우리가 관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라는 관점의 순종이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잘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주기 원하는 것들, 그게 순종이다. 내가 지금 이 시간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그게 바로 순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겠나이다. 이거로 뭐예요? 가장 잘 사는 길, 내 가장 행복한 길, 내 가장 잘 되는 길, 순종. 왜냐하면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때문에,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땠을까요? 그 애굽 총리에 되기까지 약 17년간의 인생을 감옥과 노예로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감옥인가 거기 있었는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인간적으로 보면은 매여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매여 있고 노예의 삶에 매여 있고 자유가 없어 보이고 묶여져 있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매여 있는 삶, 죄수의 삶, 노예의 삶. 근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형통하여.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요셉이 하나님께 요구하신 것들을 순종했던 것, 율법들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아, 요셉이 하나님이 요구했던 것들을 지키며 살았구나, 순종하며 살았구나,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인을 거부한 것.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순종하면 그 삶이 이꼬르 뭐예요? 형통.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매여있는 삶, 가망이 없는 것 같은 삶, 노예와 아니면 그거 같이 묶여 있어가지고 옴짝달 사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네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이꼬르 뭐예요? 형통한 삶,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 삶, 그리고 그것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풀어가실 거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 순종에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내가 옴짝달싹할 수 없고 내가 지금 이 삶의 패턴에 묶여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을 하나하나씩 순종해 나간다면 그게 바로 형통한 삶이구나. 그게 바로 내게 가장 좋은 거구나. 요셉에게 그러했듯이 내게도 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이 섭리가 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 교리가 주는 우리에게 위안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게 뭐예요? 동시에 기회를 살리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살려라. 왜냐하면 순종하면 하면 할수록 내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눈뜨고 주변을 살펴봐야 돼요. 순종하면 할수록 내가 잘 되는 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이 꼴은 뭐예요? 기회를 살려라. 너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라. 네가 순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라. 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라. 그것을 순종해 나갔을 때에 네 인생이 잘되고 복되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 섭리가 이래서 놀라운 거구나.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그 순종의 삶을 기쁨으로 우리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원형에서 조금만 살피고 마무리 짓게요.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보이시죠? 145쪽의 첫 번째 단락의 밑에 세 번째 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표현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거예요. 의미를 찾는 거예요. 대표성. 선악과를 따먹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은 그냥 사과 열매 하나 따먹는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돼요? 근데 왜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이 꼴은 뭐예요? 순종하지 않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과 따먹는 거, 열매 따먹는 거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아요. 근데 왜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관점을 봐야 되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누가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그것을 아무리 사소한 거랄지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우리가 막 쓰레기 버려도 막 벌금 막 5만 원이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는 뭐 태형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거의 법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열매 따먹는 동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단락의 밑에 세 번째 줄 이겁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보이시죠? 145쪽 두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말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수준의 존재가 되도록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순종하는 존재. 이 꼴은 뭐예요? 잘 되는 존재.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 존재예요. 생명이라는 게 이 꼴은. 그러니까 순종 잘하는 게 바보 같은 게 아니라 결국은 가장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이 얻게 하고 내가 가장 잘 되는 길이 순종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바보라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순종 잘하는 사람은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진짜 머리 굴릴 줄 아는 사람이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계산해 봤을 때에, 아, 맞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순종하는 게 내 인생을 가장 30배, 100배 열매 맺게 하는 그 삶이구나. 이거는 진짜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진짜 똑똑한 사람. 물론 우리가 생각하면 바보 같아야지 순종합니다라고 하지만 진짜 머리가 가장 잘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더 순종 잘한다는 거. 여러분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사망의 형벌 보면요 이런 거예요. 145쪽에 사망의 형벌의 마지막 단락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순종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을 받지 못한 상태로 타락한 것 그 자체로 벌써 죽음입니다. 밑줄. 그리고 쭉 이어볼게요. 146쪽에 첫 번째 줄 쭉 이어서 밑줄 그을게요. 성경에서 사망을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즉시 쫓겨나간 것도 바로 단절, 곧 사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한 상태로 가버리는 것,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밑줄. 이게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의 인생은요. 인류 아니면 이 세계가 창조된 그 시간이 여기라고 흔정해 봅시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초월해서 항상 계셔요. 이게 엄청 긴다는 거예요. 이건 짧은 거고.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살아봤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시죠? 영원을 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영원. 그렇죠? 여기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초월해서 사시는 거. 근데 우리는 여기서만 산단 말이에요. 이 시간대 안에서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지만 영원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참된 생명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80년이잖아요. 다시 이걸 바꿔볼게요. 우리의 인생을 뭐 하루살이로 해볼게요. 하루살이는 하루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이게 생명이라도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혼의 기준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굉장히 찰나해요. 그냥 이거 하면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냥 눈 깜빡하면 없어져 버리는. 마치 그 장미꽃이 있는데 그걸 줄기 잘라도 잠시는 살아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바로 죽진 않잖아요. 마치 그런 존재 같은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끊겨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죽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잘려 있으면 죽는 것처럼 모양을 유지할지라도. 근데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이러한 짧은 기준이 아니라 영원히 기준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건 우리가 어디 연결된다는 거예요? 영원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80년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 영원히 연결된 우리가 인생 어떻게 될 거예요? 영원히. 이건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여서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라는 그 개념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에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영원에 있댄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여기에 갇혀서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우리가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면 148쪽. 너무 죄송해요. 제 시간이 딜레이 돼가지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48쪽에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밑줄 그을게요. 상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뿐입니다. 밑줄. 그리고 한 장 넘겨버릴게요. 넘겨보고 150쪽입니다. 150쪽의 첫 번째 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동그라미 치고 밑줄 그을게요. 150쪽입니다. 밑줄 그을게요. 그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그분께서 원하시는 가치를 이루고자 하는 자가 되도록 이끌고 가십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수단으로 쓰셔서 즉 죽음까지도 수단으로 쓰셔서 그 귀한 가치 이루는데 역할을 하도록 섭리하십니다. 사탄의 존재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도구입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의 참된 상급은 어디 모를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얘기하죠. 썩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훔쳐가지 아니하는 거. 영원한 거. 그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영혼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상급이라는 게 잠깐 이 땅에 30년 있다가 없어진 게 참된 상급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요.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서 잠깐 갖고 없어져 버릴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자신을 주시고자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썩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누가 훔쳐가지 아니하고 존재가 귀해지는 하나님과 연결됨으로써만 얻어질 수 있는 영원한 가치.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하루 있다 우리 맞아 인간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혼에 비하면요 찰나예요. 눈 깜짝하면 그냥 없어져 버릴 우리 인생은. 근데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연결된다는 거.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 그것을 배우는 게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 하나님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 영혼과 연결됨으로써 하나님과 영원히 삶을 살 때에 미리 맛보게 되는 그 가치들.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또 뒤에 보면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씩 배울 수 있으니까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딜레이 돼가지고 6분이나 넘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상급은 어디다? 영원하신 거. 썩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훔쳐가지 아니하고 독먹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네, 여기까지 섭리에 대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